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될 때가 있고 또 그냥 부를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따라할까?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렇게 말해요. 구주의 품에 거하라.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의 품에 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놀랍고 위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오는데 어떻게 에어컨을 안 킨 거죠, 간사님? 예. 그래도 안 더우시지 않으세요? 네, 제가 걸어오면 막 진짜 막 땀이 막 나가지고 여름에는 막 에어컨을 2대를 넣으면 좋겠다라고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뭐 걸어와도 그냥 뭐 전혀 덥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야, 시간이 지나니까, 하물며 시간이 지나니까 아침에 제가 방 창문을 열고 잤는데 이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침에 춥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제가 이불을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이 선선한 바람이 불어도 이 뜨거운 태양을, 이 뜨거운 여름을 없애버리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하고 불어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노예로 400년 정도를 살다 보니까 그냥 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가지 재앙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러나의 순종이에요. 그러나의 순종. 36절을 보면 구름이 성목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근데 오늘 37절에는 이 구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나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출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멈춰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승승장구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종종 우리가 멈춰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36절에 보면 구름이 떠올라서 출발했다.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냥 기다렸다. 여러분, 왜 이것이 은혜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되어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는 것도 공부야?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공부야. 뭐 아이들이 막 먹을 걸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때를 막 씁니다. 그럼 그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면 기다리는 것도 공부야? 이런 얘기를 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예일중학교 예배를 인도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중에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가 너희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만들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 아이들이 아멘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때마다 제가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매 학기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를 가리키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고 네가 너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선생님,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선생님, 전 진짜 어느 선생님이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어느 선생님이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맨날 하지 말란다는 거예요. 맨날 하지 말란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참 이게 반응이 중요합니다. 저한테 와서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선생님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저한테 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열어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들어줍니다. 그러나 또한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다른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때는 뭐 목사님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목사님을 부르는 아이들 있지만 너무 그렇지 않은데 선생님 그렇게 부르는데, 그때 아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 너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구나. 그런데 네가 잘못한 것이 하나가 있어. 그것은 뭐냐면 네가 너의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네가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듯이 선생님께 순종하지 않고 네가 만약 선생님한테 그렇게 반응하면 그거 안 되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와 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의 마음에는요 그 선생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맞아, 우리 종교 과목 선생님도 우리 목사님도 그 선생님이 나쁘다고 했는데 동의해 주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잘 들어주지만 끝내는 그거 잘못됐어 이러면서 일단 순종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순종해야 돼. 여러분 선생님들 중에서 아이들이 못되기를 바라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선생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멈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멈춰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막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볼 때 지금이 기회다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순종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떠오르는 날까지 기다리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다리는 생활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광야 가운데서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니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40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40세 때는요 정말로 아주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그가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였겠습니까? 자, 왕국에서 자라면서 세상적인 학문은 충분히 배운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겸손하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광야길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서 40년을 이 모세를 낮춘 다음에 그리고 80세를 딱 돼서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네,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40세의 모세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왕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기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80세의 모세는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80세의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40세의 모세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훈련임을 기억하며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을 부시면 기다리고 계시면 여러분 그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 가운데 80세의 모세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다리는 순종과 함께 철저한 순종이 오늘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철저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은 나아가고 오늘은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열흘 정도 기다려봤는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구름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은 뭐 이 정도쯤이면 되겠지 라고 나가는 거 아니라 떠오르는 날까지, 즉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왕들이 나옵니다. 그 왕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사울.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했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의 실수가 나오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왕이 제사장의 일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철저한 순종을 하면서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 사울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두 번째는 점치는 자에게서 점을 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데 점치는 자에게서 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오늘 사울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철저한 순종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오르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훈련 그리고 철저한 순종의 훈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는 순종, 나를 주님께 맡기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고백했던 고백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 놀랍고 위대한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한 가지 큰 은혜가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막 바람이 막 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잠자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배가 난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흔들어 깨워요.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나오시더니 그 바람을 잔잔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는데도 내 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할 수 없다는 생각들은 바로 그 순간, 배가 난파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모세가 80세가 됐던 바로 그 순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는 나아가지 않겠다는 그 철저한 순종을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여러분 주님을 깨우십시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기도할 때 주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드리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감정과 내 열정으로 기도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주님을 깨우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곳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그 광야길을 이겨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과 함께 풍랑을 이겨냈던 제자들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자.